좀 세월이 오래됐는데 우리가 짝퉁이라는 거 참 모조품 이거 지금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짝퉁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슈가 되었다고 할까요?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짝퉁에 대해서 말하고 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생활화되어서 짝퉁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짝퉁은 먼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영원히 모방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의 전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하였던 바울의 일행이 한 석 달 동안은 그냥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해 정도니까 2년 동안은 도란노 서름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매일매일 강론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강론했다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삶을 또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인처럼 살고 세상 가운데서 무늬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큰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마술을 하는 자와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우리 모방할 수 없는 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신앙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모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모방할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짝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짝퉁의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던 그 광경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았죠. 그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겠다, 신앙의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런 것을 다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고 행할 때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지만 뭐라고 말해요? 작심 삼일이라고 말합니다. 작심 4일 가면 3일을 나누잖아요. 작심 3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길게 우리 작심이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서 하는 일들이 지속해서 오래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단점이라고 하고 우리의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처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참 끔찍하게 떠오른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어떤 성도가 되고 싶은지 여러분 한번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척척척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이든지 척척척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내용을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척척척이라고 하면 무조건 척척하면 뭐이든지 반찬이든지 척하면 딱 나오고요. 숟가락, 젓가락 이거 그냥 없이도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척척척 잘하는 거. 이런 표현들이 이 척척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짝퉁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참 너무나 잘 되는 표현이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이 없으면서도 신앙이 있는 척,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잘 아는 척, 할 줄도 모르면서 잘하는 척,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척, 지식이 없어도 지식이 있는 척, 지혜가 없으면서도 지혜가 있는 척, 여러 가지 척척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던진 말이지만 내 삶에서 이런 척척이 있지 않는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너무나 잘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정도로 신앙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이라고 내가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독 우리나라는요 이런 성도들이 척척척 너무 잘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잘하는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요 모든 것이 다 척척척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못 되고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위장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되짚어 보면은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요 척척척 그 안에 여러분이 몇 개나 들어앉아 있겠습니까? 미나는 양손가락을 다 펴서 10개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신앙의 가책 이거는 떠나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짝퉁은 어딘가 뭔가 이상하고 어색한 것들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짝퉁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짝퉁인지 뭐 원본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잘 만든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 같아요? 짝퉁이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백성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도 약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인정이 못 받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그들의 가정이 건강하여 성장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하고 일행들이 에베소 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고 있을 때에 그 윗지방에 있는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이제
권하기도 하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던데 한 2달이 지나고 난 뒤에는 오늘 표현이 뭐라고 해요? 2년 동안을 2해 동안을 말씀을 매일매일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성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병든 자에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얹으니까 뭐가 돼요? 병이 낫고 또 그가 하고 있던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덮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병든 자가 일어나고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지금 여러분 하고 있죠? 안 해요?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할 때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낫고 심지어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주고 그에게 주었더니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가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게 뭔가 있는가 보다. 우리도 그럼 가면 저렇게 되겠네.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많은 마술사들이요.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악기 들인 자들을 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잖아요. 악기 들인 자들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쓰면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이 떠드는데 뭐라고 떠들어요? 그래 내가 바울도 알고 그래 사울을 아는데 내가 예수도 안다. 그런데 네 놈들은 뭐냐? 뭐 하는 놈들이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들이 이 마술사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주량량을 쳤다고 해요.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벗김을 당한 거죠. 부끄럼을 당하면서 달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짝퉁입니다. 짝퉁. 마술은 자기가 사람들을 눈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직업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요. 그냥 마술처럼 예수를 마술로 여기는 거예요. 마술처럼 내가 하면은 되는가 보네.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도 저 이름 빌려서 쓰면 되겠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빌려 쓰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면은 그것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술사들이 행했던 이 유대 한 제사장의 아들 세계와 7 아들이 그들 무리와 함께 똑같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아니다, 맞다, 틀렸다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예수의 이름 빌렸으면 능력이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이 내가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저 예수의 이름은 빌려서 내가 사용하면 될까요? 다른 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뭐 정답이 아닐 것 같아서 틀릴 것 같아서 말 안 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것을 보면요,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빌려서 사용하면 능력이 나갑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손수건을 그냥 줬는데 그것을 병든자에게 얹고 닦아주니까 나은 거예요. 그 앞치마 가지고 있던 거, 그가 입던 앞치마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병자에게 덮었는데 그게 무슨 예수 이름인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깃을 있는 고기에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여인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얼굴 대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의 능력에 그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았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쓰면은 안 맞습니다. 안 나갑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 이름 장사하죠. 예수 이름 장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행하면서 자기가 다 영광 받으면서 예수님이 성령님 하나님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예수 장사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단으로 빠진 많은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병자가 낫고 악기가 떠나는 것, 이것보다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2달 동안 들어봤더니 좀 더 배우고 들을만 하네, 정말 하나님도 알고 싶네 하는 이런 마음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몇 년 동안 했다고요? 2년밖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에베소가 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됐거나 이랬으면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아마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아마 붙잡아 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우리 에베소서 이게 무슨 서신인지 아시죠? 교회론을 다루는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모델이, 교회로서의 모델이 되는 것이 어떤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가 나타난다? 덤으로 던져지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나 악기 들린 자에게 덮어주거나 갖다 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치마나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온 몸에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능력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정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정해 계시는데 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 안에 있는 그곳에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요 설명을 좀 드리면 레위기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요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정결법 이런 것들을 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만지거나 뭔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옷은 빨면 되고 이렇게 하지만 손에 묻으면, 몸에 묻으면 어떻게 해요? 씻어야 돼요. 옷도 씻어야 되고 하는데, 그 장소도 태우거나 뭐 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피로 발라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결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어디에 더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왜? 죄가 많으니까 그 죄 많은 거 크고 작고 이것을 떠나서 죄가 많으니까 그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줄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거예요.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될, 자연 집행을 받아야 될 죄인이 사형을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기징역을 산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무기징역이 아닌 완전 자유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손수건의 능력을 증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치마의 능력을 증가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마술사들이요,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면 될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또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오늘 마술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이름 빙자해서 사용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짝퉁 성도가 되는 모방하는 성도, 이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삶이 내게 있지 않는지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모방이요 최고의 학습이라고 말하거든요. 설교도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설교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설교의 패턴을 알고 느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나중에는 그 모방을 하지 않아도 내 것으로 그 사람 것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은혜 감동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직접 또 내게 들려보는 대로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모방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방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모방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모방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은 모방이 잘 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모방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죄인 되었던 우리의 속성입니다. 속성. 모방을 할 때 우리의 목적은요,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내게 능력이,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보다는 뭐가 능력이 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안에 있는 사랑,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싹이 트고 그 심령이 예수의 사랑을 노래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그게 바로 모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짝퉁이에요. 짝퉁은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지만은 우리는 짝퉁이라는 표현보다는 모방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 그 모방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능력이 되고요. 은혜가 됩니다. 다른 기술이나 제품들을 모방하면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목적이 똑같이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방합니다. 그죠? 기술을 그렇게 모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모방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그 모방했던 가운데서 기술을 터득해가지고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앞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 할수록 말재주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할수록요, 전도하는 기술이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날마다 내가 예수님 시킨 대로 말씀대로만 했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새롭게 적시적소에 내가 어떤 사랑을 이 사람에게 베풀고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랑, 어떤 말을 해줘야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감동에 젖어 살았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오토매틱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서계와 7 아들, 이들도 그 무리에, 마술자들을 행하는 그 무리에 모여서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가진 능력이 안 나가죠.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은 짝퉁과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은 짝퉁이 아닌 진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짝퉁에게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20절 이제 말씀 읽고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절 읽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요, 모범이 최고의 삶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하다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고요,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주변에 어떤 자가 눈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왔던 이 마술자들이요, 그들이 배우고자 했던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다 태워버리는데 은이 5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태워버리고 무엇을 가진 거예요? 처음에는 모방이 잘못되었는데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뭘 하면 능력이 나타날까? 이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요, 믿기만 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술사들은요, 귀신을 쫓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입술에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입술에 나타납니다. 네. 아멘. 어떻게 나타날까요?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말씀이 힘이 있고 건강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가정과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잘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은 그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그 봉하는 시기 하나님을 낮이나 밤이나 주님 모실까봐 이상한 그릇만 떠도 주님 모신다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가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유가 자기들이 노력하고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장사하면은 장사는 되는지 몰라도요,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장사가 하면 정말 최고의 모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많이 전개되고 나타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나는 정말 어떤 작품이나 아니면 모방하는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에 두고 그분을 닮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